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견에 오른 대로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들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몰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큰 배경을 보면은 담부터 브엘세바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지도가 성경 지도는 항상 동쪽이 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옆으로 누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이 북쪽이고 그리고 오른쪽 브엘세바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였다. 여기 1절에 보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동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길르앗 지방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길르앗 지방에 또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 중간 베냐민 지역에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땅에서 모여갖고 그 앞에 기브아 사람들과 대치하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부터 브엘세바라 하면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고 길르앗이다라고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지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 모인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들은 앞에 있는 사사기에서는요, 전쟁을 할 때 지파가 다 모이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모여요. 물론 이 일이 사사기 초창기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사기 전체에서 이처럼 모든 지파가 다 모이는 전쟁은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내전이다.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6.25요. 저 미국으로 치자면 남북전쟁이요. 이런 내전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도 이미 보았지만 뭐 길르앗 전쟁이라든지 또 기드온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나팔을 불러갖고 사람들을 오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파밖에 안 와요. 같이 오죠. 드보라 전투에도
이 오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잘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남쪽은 주도권을 갈렙이 있었던 유다가 잡고 있었고, 북쪽은 요셉 지파라고도 하고,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하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북쪽의 수장은 에브라임 지파고 남쪽의 수장은 유다 지파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끼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튕겨나간 거죠.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 모든 지파의 수장들이 다 모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각자 지파들이 다 모였고, 베냐민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잘 보면은 이게 베냐민은 튕겨나간 기분이 들어요. 어려울 때 모인 게 아니라요. 약한 지파를 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지금 완충지대를 가지고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신경정도 있고, 감히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 이런 일들을 벌여 하면서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이 동서로, 그래서 동쪽으로 하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요, 서쪽으로 하면 게세를 통해 갖고 요파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길이 동서로 나고, 다른 데로 동서로 나는 길은 험해요. 그런데 여기로 나오는 길은 편리하고 좋은 길이고, 지금도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베냐민 땅을 통하여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도, 여리고를 내려갈 때도 이 땅을 따라서 내려가요. 왜냐하면 지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보니까 이 모든 지역, 그렇게 남북이 서로 탐내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완충 지역과 같은 지역인데, 이곳서 이 죄악이 벌어지니까 그들을 혼내고 이 부분들에서 이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각 지파들의 이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이런 논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보면은 뒤로 빼는 지파들이 많았는데, 이 정도는 나도 한번 참여해갖고 이권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파의 이권들이 지금 다 속해 있는 이런 전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중이 일어나서 미스바에서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미스바, 요 앞에 지금 미스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스바라고 하는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이 장소에 제가 아이콘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이 아이콘이 뭐냐면 야곱이 우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유모가 아니고 리브가의 유모예요. 리브가의 유모. 그 리브가의 유모가 이름까지도 얘기해요. 그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보라 사사가 나오죠. 드보라 사사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또 베델과 라마 사이에서 사는 미스바라고, 이 드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드보라가 누군가 봤더니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부터 그를 장사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이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이 가는 길을 같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가 도망갈 때부터 이 리브가가 드보라가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대신에 그를 도와주었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갖고 이 아이를 못 돌보니까, 그럼 대부분 누가 돌봅니까? 할머니가 돌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정말 평생 동안 돌봐주었던 할머니와 같은 존재. 그게 이제 드보라 같은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정말 도움이 되었고 헌신적인 힘을 다해 주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드보라였는데, 그 여인이 이제 죽자 그를 베델아에서 묻고서 통곡을 했다. 그래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알론 바굿입니다. 바굿이 바로 통곡하다, 바쿠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사사기 2장 5절에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올라와 갖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니 이들을 가시로 삼아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찌르는 가시처럼 너희를 힘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 통곡을 했다. 라고 해서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쿠시라는 말하고 복임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가 브 발음이 아니라 프 발음이 돼. 바쿠 그리고 포킴이라고 해요. 포킴. 박하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통곡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기도 통곡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을 해갖고 여기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갖고 이제 원래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정말 통곡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러한 죄악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회개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뒷부분에 가면은 아예 이제 삼손부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회개를 안 해요. 부르짖는 일이 없어요. 이 뒤에 끝까지 그 삼손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3장부터 21장까지 회개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나마 입다 이야기 때, 길란 이야기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뒤에는 회개가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통곡이 없어요. 바쿠시 없어요. 복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없는 세대는요, 이거는 사사기의 이 말기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점 코로나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재앙으로 우리를 치시고 하지만 회개가 없는 시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탓으로 들리고 핑계로 들리고 그럴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세대로 자꾸만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모였더니 얼마나 모입니까? 칼을 빼는 보병, 20세 이상의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40만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나와요. 그럼 베냐민 자손들하고 먼저 수령들이 모여갖고 이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 과정이 없어요. 대제사장도 등장하지 않고 이 장로들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싸우려고만 하고 너 약한 지파라고 얕보고 이권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서운했겠죠. 우리는 맨날 짓밟히는 땅이냐, 맨날 우리는 이용되는 땅이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발심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들었더라라고 하는 말만 했는데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거 우리를 향하여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먼저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협상도 없이 바로 전쟁하듯이 다 모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이 남편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아예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에도 보면은 증인 2명 이상이 항상 있고서 일을 진행하라 그랬죠. 여기에서 베냐민 사람들 노인을 데리고 오든지 누구를 데리고 와갖고 이게 서로 반론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판단할 때 정말 위험한 것은 양자의 말을 듣지 않고 판단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서로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양자의 말을 듣고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이 왕이 누굽니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 왕의 이 여호와의 대리인,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뭐였습니까? 사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일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이런 여호와를 왕이 되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에훗이 나타났을 때는 80년이나 평화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드보라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온니엘 같은 경우는 40년가량이 서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며 평화가 일어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만 대, 이제 28,700명이 베냐민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증인이나 어떤 반론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연합군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아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얘기할지라 하면서 베냐민 사람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이 일들을 치려고만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이러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아예 칠 것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한마디로 얼마예요? 10분의 1. 10분의 1을 구분해 갖고 이 사람들이 양식을 준비하라. 군비를 준비하도록 하라. 군사 물자를 준비해 갖고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합심을 합니다. 이렇게 약자를 칠 때는 합심을 하고, 정말 외국에서 오는 이 외부의 적들을 칠 때는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베냐민 온 지파와 사람들을 보내어 이제야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고 버리게 하라. 이거는 성경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라든지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들의 말 들어보지도 않고 행하는 것들은 생명에 관한 일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아까 말한 그 반발심도 생겼지만요, 자기 형제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기업무름 정신이 나왔어요. 정말 형제들이 어려울 때 기업무름을 해갖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죄를 행한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빈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죄진 사람들, 악행을 행한 사람을 갖다가 품어주면서 그 한편으로는 반발심, 한편으로는 자기 형제들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자식을 가장 망치는 사람은 부모죠. 부모가 온전하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부모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요, 이러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계속적으로 고쳐가는 사람은 자녀에게도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자녀에게도 그것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베냐민 자손은 또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두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만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요. 왜요? 내 의견은 이거고 내 의견은 이거야 하면서 자기 의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전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함이라.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고 그 외에 기브아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서 조금도 틀림없는 자더라.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에 40만 대 2만 8천,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요. 근데 기브아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방어전은 요새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튼튼하면 이 부분들을 방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쳐들어와봤자 방어만 계속 안전한 곳이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아가 이런 완악한 마음을 품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방어만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자기네 소견대로 오는 사람들이 특히 뭐냐면 교만해요. 조금만 이기면 교만해갖고 나중에 전쟁 보면은 교만함으로 지는 전쟁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무슨 전쟁이냐? 이 전쟁을 보면은 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망한 전쟁입니다. 레윈도 어떻게 됐어요? 레윈도 이 전쟁의 원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윈이 첩을 두고 또 첩에 대해서 음행을 했는데도 해결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고 오다가 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이 불안당한테 당하잖아요. 근데 불안당한테 당하고 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 회개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그냥 시체를 잘라갖고 연합군한테 다 보내갖고 이 모든 지파가 모이게 만들고 이 연합군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베냐민 지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뭐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지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그곳에는 바로 전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목민의 정신, 사랑과 공의가 무너지고 회개가 상실되고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적반하장의 아나무인 세상이 돼버리고 여호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세대,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인 입다와 참손과 미가 기브아 내전의 시대가 계속되는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가 바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가 이 시대를 얘기하면서 기브아 시대가 지금 임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10장 9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주시라. 아멘. 여러분, 기브아 시대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12절에 얘기하죠. 공의와 인애가 무너진 겁니다. 인애라고 하는 건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해갖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그의 공의가 너에게 내리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대해서, 이런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와 이 인애가 무너진 시대, 공의와 사랑이 무너진 시대를 화 있을진저라의 시대의 얘기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린 것이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레위인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 같고 베냐민에 대해서는 공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사랑과 공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끝에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추구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